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 또 모든 관심과 열정이 들어가는 자리는 자녀를 위한 자리, 자녀를 향한 사랑, 자녀를 위한 관심일 겁니다. 어느 부모도 자녀를 위한 애정과 사랑과 열정이 식어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가장 거대한 선교지는 아프리카도 아니고 아시아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선교지는 자녀들의 마음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환경이 오늘 우리 시대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복된 미래를 열어가야 되고 누가 보아도 참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의 아름다운 자녀로 살려고 하면 얼마나 이 자녀들을 잘 길러야 할까 하는 숙제가 우리에게는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만들어지고 또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은 이런 표현을 해요. 어떤 분이 감염되는 것이다. 감염. 아름다운 가정의 분위기에 감염이 되고 또 아름다운 신앙의 내용에 감염이 되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이 아이가 그렇게 사랑으로 감염이 되어 있고 신앙으로 감염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인성으로 예수의 성품으로 감염이 되어 있을 만큼의 가정 환경을 만드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그렇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려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우리 가정이 예수 모신 가정이 되어야 되고 예수가 주인인 가정이 되어야 되고, 마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거닐 때 거기가 인생의 최고의 낙원이 되는 것처럼 우리 가정을 예수 모신 가정으로 온전히 만들어가는 것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자녀를 만드는 길이 아닐까. 저는요 요한계시록에 버가모 교회 이야기를 이렇게 읽다가 오늘 우리 세상이 이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버가모 교회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 그리고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여전히 따르는 곳, 그런 곳에서 진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온전한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만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내가 감춰뒀던 만나를 내릴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면 나는 흰돌에 그들의 이름을 적어서 그들에게 줄 텐데 그 돌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온 식구들이, 우리 온 자녀들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 자녀들을 파괴하고 우리 빗나가게 하는 이 수많은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를 모신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아름다운 자녀의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이 흰돌에 우리들의 자녀들의 우리 식구들의 이름을 적어서 우리에게 슬쩍 주면서 너는 진정한 천국의 백성이란다, 너는 진짜 구원의 자녀란다, 너는 진짜 아름다운 자녀란다, 그 선물을 주고받는 은혜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자녀요 아름다운 가정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아름다운 가정의 특성은 첫째 어떤 의미인가 봤더니요, 모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거더라고요. 요즘에는요 가끔 텔레비전을 통해서 수십 마리의 개를, 반려견을 기르는 그 프로그램이 가끔 나와요. 며칠 전에도 방송을 한번 봤더니 40마리가 넘는 개를 기르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야말로 뭐 이 여인은 개가 좋아서 기르지만 개판이에요, 개판. 이 개들도 서열이 있으니까요, 주인만 자리를 비우면 그렇게 싸워요. 막 물고 뜯고 상처가 나고 난리가 나니까 도저히 자기 힘으로 불가능하니까 조련사를 부르더라고요. 조련사. 야, 조련사가 와서 탁탁탁탁 몇 번 하니까요, 개들의 질서가 딱 잡혀요. 나는 그 개 조련사를 우리 교회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더라고. 아주.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아, 가정에서 부모님은 모든 자녀들을 만들어내는 영적인 조련사가 되어야 되겠다. 예쁘다고 방치할 것도 아니고 사랑스럽다고 그냥 아이들 멋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아름다운 영적 질서를 잡는 그런 영적 조련사의 역할이 부모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가정에 정말 필요한 것, 아름다운 자녀를 만들기 위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할 수 있는 자녀를 만들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 봤더니요, 가정에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 예배가 있는 가정,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기도가 있는 가정은요, 아이들이 뭘 배우는 거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워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워요. 부모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순종하고 부모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는지를 그 가정에서 배우다 보니 아이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듯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아름다운 삶의 내용이 만들어지더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제 번제로 드리기에 모리아산으로 가는 장면에 종들이 갑자기 이삭을 데리고 가는 장면을 보고 질문을 하는 게 있어요. 어디 가세요 지금? 지금 어디 가시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창세기 2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대답이 이런 대답이 있어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다른 설명이 없었어요. 지금 내가 뭘 하러 가느냐를 딱 한마디만 설명해서 예배드리러 가는 거야. 예배가 삶이었고 예배가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질문이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이 된다면 모든 삶의 내용 속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일까를 우리 자녀들이 배워나가기 때문에 정말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생길 것을 믿어요. 어렸던 시절요,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 저는 저희 어머니가 십리길을 걸어서 교회를 다니시지만 늘 저와 단둘이 있을 때도 항상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 가정 예배는 절대 포기하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우리 아이들도 자라면서 어린 시절 가정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 에너지가 되어서 홀로 다른 나라 가서 유학생활을 할 때도 빗나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없는 시간에도 이 아이들은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빗나갈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해요. 언제부턴가 우리 가정에 목장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해요. 가정에 찬송 소리가 끊긴 지 참 오래되었어요. 가정에 기도 소리가 끊긴 지가 참 오래되었어요.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있었을 때 함이 들어가서 우리 아버지 빨개 벗었네, 그 말한 것이 함의 저주로 임하게 돼요. 함이 잘못한 거냐고요? 술 취한 아버지가 잘못한 거지. 때때로 우리 부모님들의 허물과 실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오히려 아픔을 겪을 수 있다면 전 여러분의 가정에 다시 예배가 살아나고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기도가 회복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 그렇게 신앙적으로 배운 자녀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듯 하나님을 순종하듯 영적인 중심에 우뚝 서 있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특별한 믿음의 명품 자녀가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모님 말씀 보니까 그 자녀들은 어떤 자녀인가 봤더니 복받는 삶을 사는 자녀들이에요. 똑같은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늘 빗나간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늘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요. 가끔 우리는, 제가 아파트에 살면서 새벽 2시쯤에 그렇게 싸우는 소리를 들어요. 저희 아파트가 그렇게 나쁜 아파트가 아니에요. 좋은 아파트예요. 물론 월세를 살고 있지만 우리 아파트는 정말 좋은 아파트예요. 저는 늘 감사를 해요. 저희가 1층이기 때문에 싸우면요 쿵쾅쿵쾅 소리가 다 들려요. 2시까지 그렇게 싸워요. 정말 죽자 하고 싸워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저들은 뭐가 저렇게 힘들어서 싸울까. 너무 싸움이 심하니까 어떤 때는 경찰차가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가정의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자랄까, 무엇을 느끼고 자랄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 옥합을 다 깼을 때 그 성경 표현을 보면 제가 너무 감격을 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2장 3절의 장면이에요. 한번 볼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얼마나 멋진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향유 냄새가 가득해요.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다움으로 가득 채워진 그 집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집일까. 똑같은 삶을 사는데 아이들이 잘된 집은요 그렇게 부모가 자랑을 해요. 제가 부흥회를 다니면서 전국을 다 다녀봐도 가끔가다 식사를 접대하는 분들을 만나면 이런 질문을 제가 해요. 몇 남매예요? 그러면요 애들 자랑이 있는 집은요 밥도 안 먹어요. 우리 첫째는 이렇게 살고요, 둘째는 이렇게 살고요, 며느리는 막 자랑 하나라고 아주 밥도 안 드신다니까요. 그렇게 부모에게 있어서 자랑은 자녀가 복받는 거더라고요. 자녀가 복된 길로 가는 거더라고요. 다윗은요 유일하게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은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합한 자로 내 마음에 쏙 드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준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다윗이 좋았으면 성경 66장 66장의 다윗의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란 이름이 성경 전체에 982번이나 등장을 해요. 난 여러분이 안 놀래서 내가 놀랬어요. 지금 7년 6개월 동안 남유다 왕으로 33년을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3번의 기름 부음 받으면서 다윗의 가는 길은 다 하나님 인도하는 길이고 복이 되는 길이에요. 어떻게 살면 이렇게 복이 있는 자녀의 길을 갈까? 여러분이 자녀를 이렇게 보면서 이 자녀들에게는 복이 유통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있으면 안 돼요. 출애굽기 3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자, 천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기도 하고 3, 4대까지 저주로 유통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에 의해서 복된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저주를 유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의 모든 자녀들은 복을 물려받는 자녀가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정말 잘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만 옆 사람 손을 꼭 잡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좋게 말할 때 정신 차리세요. 좋게 말할 때. 복 있는 사람은요 자리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어느 자리에 앉힐지 어느 길로 가게 할지 어떤 방향을 잡아줘야 될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복 있게 살게 해야 돼요. 복되게 살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마라.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의 법칙을 설명하는데 그 양육의 법칙이 세 가지더라고요. 애들 열받게 하지 마라. 애들 화나게 하지 마라. 분노가 이 시임역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오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란 단어가요,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 이 캐논이란 말이 어떤 의미냐면 기준 그리고 기본을 상징해요. 우리 자녀들을 어떤 기준으로 기를 거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게 하는 삶으로 길러야 된다.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아들을 잘 기르는 어머니가 있어요. 이 아이가 이제 시골교회 교장 선생님이 됐어요. 이제 첫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데는 개울을 하나 건너야 되고 그 개울은 징검다리가 있어요. 건너다가 그만 돌 하나가 움직이는 바람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온통 옷이 젖었어요. 첫 출근에 젖은 옷을 입고 갈 수는 없으니 얼른 집으로 뛰어와요. 그 광경을 보고 어머니가 야, 학교 갔는데 왜 돌아오니 보니 옷이 온팍 젖었단 말이에요.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돌이 흔들려 넘어져서 옷이 온팡 젖어서 옷 갈아입으러 왔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질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돌은 고쳐놓고 왔니? 수많은 아이들이 거기를 건너야 할 텐데 너 흔들리는 돌은 고쳐놓고 왔어? 아니요, 급한 바람에 옷 갈아입으러 왔는데 그렇다면 다시 돌을 고쳐놓고 옷을 갈아입으러 오렴. 어머니는 다시 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왕 젖은 몸 들어간 김에 다리를 다 고치고 보완하고 완벽하게 놓고 좀 늦게 학교 가면 어때요?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고 학교를 갑니다. 그렇게 자란 자녀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육을 시켰겠으며 얼마나 아름다운 인물들을 만들었을까. 잘못된 신앙의 내용이 집을 무너뜨릴 수 있고 잘못된 삶의 내용이 우리를 흔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은 애들 너무 예쁘다고만 안아주지 말고 당연히 마땅히 가르칠 것은 가르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마땅히. 저는요 요즘에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봐요. 이제 아들이 장가 갈 날이 얼마 안 남으니까 엄마의 마음속에는 아들을 뺏기는 거 그런 마음이 가끔 드나 봐요. 그래서 작은 거에도 상처를 자꾸 받더라고요. 제가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엄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너희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꾸밀 때 그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는 그 시간, 엄마는 수십 년간 아들을 위해 기도했던 그 시간에 허전함이 왜 없겠니? 그러니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그리고 생각 하나도 엄마의 입장에서 한번 해보지 않겠니? 이걸요 말로 하면 싸움이 된다? 제가 예쁘게 글을 써서 문자로 보내요. 왜냐하면 사람은 말하면 감정이 자꾸 나오니까. 그랬더니 감동한 아들이 내가 그래 썼나 보다고, 좀 더 따뜻해지겠다고, 좀 더 엄마 입장에 생각하겠다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문자로 받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뭉클했겠어요. 그러더니 정말 의도적으로라도 따뜻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도적으로라도 그렇게 엄마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너무 잘해서 또 걱정이야. 또 저러다가 내면의 아름다운 변화가 인생의 진정한 아름다움이지 껍데기 화려함이 우리의 진정한 화려함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에
13살에서 14살 여성들의 60%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산대요. 외모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그래서 대한민국 여자들이 미용 성형에만 쓰는 돈이 5천억 원, 다이어트에 쓰는 돈이 1조, 화장품으로 쓰는 돈이 5조 5천억 원. 그래서 대한민국 여자들이 외모를 가꾸기 위해 쓰는, 우리나라에서 쓰는 돈의 양이 1년이면 7조랍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쓰는데 안 이뻐. 안 이뻐. 난 그게 너무 신기해. 어떤 분들이 제일 예쁜가 봤더니 마음이 고야 예쁘고, 신앙생활 잘해 예쁘지, 얼굴 막 뜯어 고쳐가지고 절세 미인이 되는데 웃지도 않고 마음에 찬바람이 쌩쌩 불고, 그게 뭐가 예쁘냐고. 난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인들이 지구상에서 제일 예뻐. 자, 우리 옆 사람 축복 한번 합시다. 이렇게 이뻐도 되는 겁니까 진짜? 이렇게 이뻐도. 화려하고 아름다움을 꿈꾸기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는 지혜자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우리 가족이 그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왜 여러분 가족 찬양제 하려면 안 나와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데, 우리 가족들이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찬양을 부르고, 잘하고 못하고 어디 있어요? 아이들이 이 앞에 한번 서보고 부모님과 함께 노래를 불러보고, 우리 가족 찬양제 나와서 그 사진을 집에다 걸어놓고, 이것만 해도 아이들 평생 자라면서 내가 어린 시절에 우리 엄마 아빠와 우리 교회에서 가족 찬양제 나가서 이 찬양도 불렀는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기억이고 추억이 되냐고요. 오늘 10가정 딱 끝내요. 바보들이 하나 바보. 이런 기회를 왜 놓치냔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가족 사진을 보면요, 우리 애기들 많았을 때 가족 찬양했던 그 사진이 제일 아름답더라고. 매주 금요일 철에 왜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안수기도 하는 줄 아세요? 매주 금요일 철야 일주일의 삶을 끝내고 꼬맹이들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내가 금요일 철에 와서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목사님에게 안수기도 받고 우리 엄마를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줬고, 이런 영적인 추억을 평생 잊을 수 없도록 제가 만들기 위해 제가 매주마다, 솔직히 요새는 애들이 많아져 가지고요 기도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성전에 자라는데 거룩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가문을 빛내게 하시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어떤 자리에 가든지 간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어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기도 한 번도 안 빼놓고 한다고. 그럼 욕심 있는 엄마들이라면 어떻게 금요 철야를 빠져요?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자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길러줘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디자인해 주셔야 되고, 예수 모신 가정이 되고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이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감염이 되어서, 그 삶이 감염이 되어서, 그 문화가 감염이 되어서 가장 아름다운 자녀의 모습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